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에서 매련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서로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르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질에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저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의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단담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비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끊임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두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간에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지식이나 또 무식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고난은 시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고진감래하는 말도 있고요. 또 스스로 고진감래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고진감래를 말을 믿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고생의 시간이 다 지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고난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적음이 다가올 겨를이 없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밖에서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뛰노는 어린애를 볼 때마다 때로는 한심스러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만은 저 아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것 같으면요, 참으로 또 한숨쉬기도 하고요, 또 마음 아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이 깊은 밤으로 봐질 것 같으면 그들은 점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아 보편적인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닮는 그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다가올 이 고난 고통을 어떻게 감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받아야 되는 이 자세가 부족하여서 계속 방황을 합니다. 또 그리고 원망을 하고요. 또 누구를 저주를 하고요. 이렇게 이 생을 술어서 타락으로서 어디에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한 태도로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고요. 또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고난을 이기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을 하고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노력해서요.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궤도라면요. 그 궤도라도 수정을 하고요.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난은요,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도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피하는 자세라도 한다 하더라도 비겁한 것이고 그것이 참다한 해결의 방법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절에서는요, 그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서 이 고난을 어떤 마음과 그 자세로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 가정의 대처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셋째로서는 어떤 결과를 잘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요. 또 괴로워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괴로워하더라도 그 순간에 결정적인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요. 지난날의 고통은 다 꿈에 본 듯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가보니 남에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서요. 나이가 40살이 되도록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되도록 살아왔으니 그 일생을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뜨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오실 오늘 모든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인물로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훗날에 이렇게 또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내가 만일에 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과 개별적인 만남이 없을 것이라고, 또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30년간의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요, 안개처럼 사라졌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분과 그 마음으로 옛날에 이야기하자면은 그 현재를 자랑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제하지 않고 오로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고난과 고통이 헤어날 수 있고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에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게 되지만은 응애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요, 자녀가 탄생하게 되면은 그 사랑스러운 그 우로
그 대할 때 그 순간에 지나는 고통은 말끔하게 순간에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맞으면 결과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맺어지냐에 따라서 바로 중요한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산으로서 상전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수하에 있기도 하고요. 또 남을 다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의 수하에 있을 때는 정당한 순종할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부당하게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그 말에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또 원치 않는 그 괴로움도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끄을 때가 있는데, 애매한 고난을 끄을 때가 있어서 순종이 아니라요, 굴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수하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여서 분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가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해롭게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남한테 해롭게 한 적도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애매하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선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십니다. 좋은 일을 행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요. 남이 문찬을 치게 자기가 나서서 그 어려운 해결하고 정말 저 사람은 법에서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인 게 첫 번째,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사람은요, 그는 억울할 때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죄 받는구나.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매를 맞는구나. 이것은 전혀 억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 문제는요, 고난에 임하는 것 자체로서 이 고난 의미가 저주진 것이 아니라 징계적인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징계와 저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는구나 아니고요,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주는구나. 이 징계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저주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알면서도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를 주시는구나. 근문을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해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았을지게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하는 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바로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나가고요, 하나님 해결은 기도를 나가고요, 기도를 나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매력을 훈책이라 하거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면요,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가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요, 바른게 하라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매를 둡니다. 이러지 말으라고, 왜 그러나 하려고 바른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선 아기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생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나의 사는 자녀라고 바른 길 가라고 하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몸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또 내가 암스러 져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거나 하니까 훈칙을 주시고 매를 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귀한 자녀라고 이렇게 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생아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는 어떤 말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왜 그렇게 고난을 주느냐,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요. 해우라고요. 남의 비방하려고 또 남의 사기를 치고 이런 자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요. 그걸 버린 자식입니다. 사상합니다. 사상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크게 내팽이 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걸 느끼기 전에 반드시 이 순간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이 사랑의 매구나 이 뜻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징계는요 다 받는 것이 그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그건 바로 사생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생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참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밖에 내 팽개치 버린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자문하실 때는 매가 없는 것은요 또 이와 같이 내버려 둔 버린 자식입니다. 저 사상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요 그 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들려주고요 보여주었는데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설마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목사는 말씀을 잘 따르는데 내가 좀 잘못이 있더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매를 들었는데 그것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버려주는 자식 사상으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미련하게 있어서는요 짐승이 가까워지면요 매를 다를 수도 없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에 반할 때는 매를 들고 있는 자의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뒤에서 들으는 그 음성을 들지 않는 그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를 줄 때는 그 우연한 하나님께 매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매를 주물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는구나 이 뜻으로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말씀에서 깨닫고요. 즉시 참다운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에 가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 패해가느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산 곳이 없이 산 것과 틀린 것과 철을 맞은 것 흔적 뿌리는 그를 그것을 삼해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고 채찍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프게 호사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징계를 받았든지 그 징계를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고요 또 참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징계는 두 번 다시 없는 바로 해결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 가운데 내가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남에게 돌려볼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죄의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죄고요. 그리고 죄를 변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그 죄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원망과 그 부품은요, 여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 생그릇이 바로 또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이 없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남 탓을 돌리고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고통도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요. 그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요. 이 주는 저주가 아니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애매하게 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은요,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부당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미 고난을 받은지 뜻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요, 또 억울하고 아무 유익이 있는 그 고난이 바로 애매한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애매하게 제가 고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 되어서 제가 망하기라고요. 또 이 집이 부조심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부탐을 해서 현재 사고는 4집까지 불이 타워서 사고는 4집까지 불이 타버리게 하고요. 또 저는 바르게 운전해 가는데 수강장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제가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당하는 또 생명 위험을 느끼는 이런 사고로 당하는 것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요는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배에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은 현재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슬픔을 참고 되고요, 이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아름답다 말은요, 헤라 원문으로 카리스랍니다. 이 카리스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원문대로 지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양심의 연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한 내 양심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십니다. 분명히 아시는 분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하나님께 이 순간에 나시고 계획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시니까 반드시 고난도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카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거라는 거 믿는 저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하고요, 상담하는 미워하게 되고 너 탓이라 남의 탓에 돌리고 왜 이렇게 내게 원망이 주고 내게 당하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원망이 되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떠나게 되는 불신앙으로 떠나버리는 어려식은 마지막 결과로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고요,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온다는 거, 반드시 오고 마겠다는 거, 그 믿음이 되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하냐? 말씀으로 통합니다.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접지 않고 신앙 굳게 지켜낼 때 하나님께 반드시 때가 되니까 너 들으시리라고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축복이구나. 그래서 믿어야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선을 행하는데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고난이 나만의 착한 일이 오고 선을 행하는데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아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자원해서 스스로 취하는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말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어려운 누가 어제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지나간 사람들 전부 다 내모라고 그런 쪽 가버립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누가 가다가 바피가 미끄러졌구나. 사고 나셨구나. 내가 치우라지. 추우니까 날씨는 더워요. 땀이 납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면 땀물이 필요도 없고 땀이 흘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남을 희생해서도 그것을 내가 춤을 해서 알면서도 당하는 내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어려운 곳에 일을 향하도록 나를 지켜봐줘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셋째 말씀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있다고 이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말로 값진 고난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요. 또 본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을 이기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나를 따라오라고 그 자체를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자고요. 바로 고난의 의미를 또 고통을 바꾸게 되고요. 나중에는 축복을 주는 은혜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되 죄를 품지 않으셨고요. 그것도 그 입에도요 개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요구받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구받았고요. 또 상대방 요구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었고요.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앞전에 설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 제가 나쁜 죄를 지지 않는데 남의 탓으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 또 선을 행한 일도 당하는 고통, 이 고난을 받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의 말로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 내다보는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말로 고난을 이기는 최종적인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나요, 불평이나 그 욕을 하는 것은 믿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뭐지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상대가 욕을 하더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수고의 말 한마디가 불평을 이래서 말을 통해서
하게 되면요, 한순간 모든 것이 헛되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았었고요. 아무 불평 없이 끝까지 참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삶을 살려고 오늘 고통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스데께서는 아시다시피 비라도 총독가 지은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을 했고요, 또 순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고난의 의미를 잘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짓은 죄,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다는 고난, 또 선을 행했는데 주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의 의미들을 잘 이렇게 바꿔낼 줄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요. 알고 당하고 할 수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또 자원에서도 제 스스로 나서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오늘날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의 깃발을 위해서 포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